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시리즈 말씀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1과 지난주까지 2를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그렇지.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번과 2번을 배웠는데 1번, 2번 안 보고 말해볼 수 있는 친구. 1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2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넘겨주세요, 찬우 선생님. 자, 같이 읽어봅시다. 1,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2, 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3번, 4번 우선 세 번째 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란 무엇인가? 같이 말해봅시다. 본성. 네, 의는 본성입니다. 한 번 더 말해봅시다. 의는 본성. 의는 본성. 의는 본성인데 누구의 본성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의는 누구의 본성? 의는 본성인데 하나님의 본성이 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 있다고 얘들아? 의의 본성.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물어볼게. 의는 무엇이라고? 그렇지, 본성.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인이 돼. 그런데 그 의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의로운 행동이나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의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의로운 행동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는 선한 행동이나 행위가 아닌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거듭났을 때는 내가 의인인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의식이라고 해요. 같이 말해봅시다. 의식. 내가 의인이구나. 내가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백해볼까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의인인 것을 인식하고 믿어야 해요. 겸이가 초콜릿을 몇 개 받았지, 얘들아? 그런데 없어진 거야, 겸이가 초콜릿이. 겸이가 막 울었어. 겸이가 오늘 의인이라는 말씀을 들었어. 맞아,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겸입니다. 고백했는데 초콜릿이 없어져서 엄마, 초콜릿이 없어졌어. 누구야? 한결이야? 한준이야? 윤우야? 윤구야? 누가 내 초콜릿을 가져간 거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없어진 거야. 가방에도 없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겸이가 막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난리가 났어. 그럼에도 한겸이는 무엇일까요? 의인이에요. 겸이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내가 의인인 것을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의인인 것을 믿고, 그것이 의식. 그래서 의는 잘하지 않지만 의식을 잘하게 해야 합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의식. 다른 말로 의인이란 의식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의식을 가져야지 의인의 행동을 나오기 시작해. 의인이지만 의식을 가져야지 의인의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결이에게 퀴즈 낼게. 한결아, 너는 의인이야. 그런데 무엇을 가져야지
의인의 행동이 나온다고? 의식. 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래? 쟤 왜 저런 말을 해? 왜 저런 행동을 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의식이 자라도록 기도해주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알겠어요? 같이 말해봅시다. 의식이 자라도록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인인 것을 잘 모르면 자꾸 까먹어요. 너희 핸드폰 번호 알아 몰라? 아빠 핸드폰 번호 알아 몰라? 엄마 핸드폰 번호 알아 몰라? 어떻게 알게 되었어? 외웠지? 왜 외웠어, 동우야? 엄마한테 왜 무슨 일로 전화를 해? 먹으려고? 엄마 배고파요. 엄마 윤구랑 놀아도 돼요? 엄마 승우 형아랑 놀아도 돼요? 네? 안전교육에서 배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돼? 엄마, 아빠.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 되는 걸 너네가 알고 있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엄마가 내 전화를 안 받겠지라고 믿어요? 받겠지라고 믿어요? 받겠지라고 믿어요. 그러면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연우야,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내가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줄게. 근데 우리 엄마가 뭐? 누구세요? 이거 김연우 핸드폰인데 내 딸 아니야. 끊어! 라고 할까 안 할까 얘들아? 안 해요. 그것처럼 내가 우리 엄마가 내 전화를 받겠지, 우리 아빠가 내 전화를 받겠지. 그래서 너네들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 핸드폰을 알고 인식하고 외우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순간에도 의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의인인 것을 인식하고 의식이 증가할 때 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조금 길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 다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가 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음이라. 우리 여기 멈춰주세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믿음으로 얘들아?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데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있는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은서는 누나니까 의를 주고 오승우는 동생이니까 의를 안 줘야겠다. 그럼 겸이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동구랑. 그래 안 그래, 동구야? 동생이라서 못 받으면. 그런데 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어요. 어디 몸이 불편하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여자건 남자건 안경을 썼건 안 썼건 차별이 없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맨 앞에 말씀을 보여주세요. 찬우 선생님. 초록색으로 색깔되어 있는 거 뭐라고 했지?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얘들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의인이 되겠지. 이것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엄마를 청소만 좋은 일만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넘겨주세요. 행동으로는 착한 행위로는 의인이 될 사람이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어디에 색깔이 쳐져 있나요? 하나님의 의는 같이 말해봅시다. 선물, 본성,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이미 여러분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어요. 돈을 내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의를 윤우가 갖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고 해도 내 것이 아니라고 믿으면 그게 정말 내 것이 될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윤우에게 엄청 예쁜 드레스가 있어. 엄마가 선물을 해줬어. 윤우의 생일에 엄마가 엄청 신데렐라 같은 엄청 예쁜 풍성한 드레스를 선물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야 윤우야 막 해줬는데 윤우가 이쁘다 그냥 엄마가 걸어놨어. 누가 봐도 윤우 사이즈야. 민수가 입지도 못해. 근데 윤우는 이쁘다, 언니는 좋겠다. 하루를 보내. 좋겠다. 드레스 이쁘다. 내 거였으면 좋겠다. 윤우야, 너 거야 라고 했어. 네. 근데 윤우가 입지도 않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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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쁘다 하고 안 입어. 오늘도 이쁘다 하고 그냥 학교에 가. 드레스를 언제 입을 거니? 그냥 이뻐요. 이렇게만 보면은 그게 정말 윤우 것이 돼요? 윤우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윤우 그냥 보라고 선물해 줬을까? 이쁘게 입으라고 만약에 옷을 선물을 해줬을 거예요. 겸이가 신발을 샀다고 자랑하는데 한겸이가 밖에 이 신발을 안 신고 집에서만 윤우처럼 똑같이 내 신발 진짜 멋있네 하고 슬리퍼를 신고 나가. 또 이야 신발 너무 멋있네 하고 또 슬리퍼를 신고 나가. 그러면 엄마가 사준 의미가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은 정말 값없는 선물, 귀한 선물이고 복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의인임을 인식하면서 의식이 자랄 때 의로운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트로피다.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쇼케이스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뭐가 있을까? 사과, 그래, 밤나무, 사과나무. 밤나무랑 사과나무가 있어 얘들아. 여기에는 밤나무, 여기에는 어떤 나무? 사과나무. 다시 한번, 여기에는 어떤 나무? 밤나무. 여기에는 어떤 나무? 그런데 얘들아, 밤을 뗐어. 사과를 뗐어. 자, 바꿔 붙였어. 그럼 얘는 사과나무지. 왜? 여기 사과 열매들을 다 떼서 여기 붙였는데 얘는 무슨 나무지? 왜? 열매를 바꾼다고 해서 나무가 달라지나요?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지 열매가 달라질까 얘들아? 나무. 어떤 씨앗을 심으면 여기에 밤나무가 열리게 하고 싶어. 사과나무가 열리는데 그럼 그 옆에 뭘 심으면 돼? 밤나무. 여기는 밤나무가 열리는 곳인데 그 옆에는 한결이가 말해 앵두가 자랐으면 좋겠어. 앵두를 심어. 그럼 뭐라고 했어? 망고. 망고도 나무에서 자라니? 몰라? 나무에서 자란대. 망고를 심어. 그러면은 어떤 열매가 자랄까 얘들아? 망고. 그런 것처럼 열매는 바꿀 수 없어요.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행동으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깐 아까 말을 안 들은 거, 내가 아까 누나 몰래 째려본 거, 저 누나 한번 뒤통수 빵 하려고 했던 나의 마음 동생, 저 남자 동생들 한테 빵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품었다고 해서 내가 의인인 게 달라질까? 윤구야, 동우야? 안 달라져. 고백해 너네 둘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너네한테 한 건 아닌데 너네가 너무 재밌게 웃네. 왜냐면 의는 행동이 아니라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고백해보자. 의는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열매가 아니라 의의 나무입니다. 고백해봅시다. 나는 의의 나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의의 본성 자체로 태어난 의인입니다. 의의 본성 자체로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고? 의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고백합시다. 나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대신 의식이 자라야 돼요.
알겠어요? 의식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그럼에도 나는 의인이야. 나는 늘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어. 이것을 자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배울 거 4번 또 마지막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리언이도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원정재도 하나님의 자녀. 동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김현희 권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실까 얘들아? 어른인데? 맞아? 그러면 한홍석 집사님은? 맞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근데 자녀이면 또한 뭐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래. 윤우야, 상속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윤우가 다 물려받는 거야. 왜 나한테 줘요? 부담스러워요. 왜 나한테 줘요? 왜냐면 윤우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윤우가 갖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시 또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믿음의 자손이야. 너희의 조상이 누구니?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 성장해야 돼. 왜 성장해야 될까? 성장해야지 상속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다빈이네 누나네 이제 새로운 차를 산다고 들었어. 그런데 다빈이 선생님은 운전면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준호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준호가 아빠 새 차 한번 운전해 볼래? 나 차 한 번만 빌려줘 라고 하면 최미라 권사님하고 명금성 예비성도님은 준호 형한테 차를 줄까 안 줄까? 왜? 잘 왔는데? 운전면허가 있어 없어? 근데 다빈이 누나는 운전면허가 있어 없어? 그것을 다룰 능력이 있어 없어? 다빈이 선생님은. 근데 준호 선생님은 그걸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요. 운전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을 하듯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러 가지가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 친구들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계속 성장해야 해요. 의식이 자라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정말 마음껏 사용하고 나눠주고 심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냥 내 맘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인도를 따라서. 고백해보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인도를 따라서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번부터 4번 한번 외워서 말해볼까요? 1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2번 나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음 주에는 6번, 7번 이제 또 배우고 그 다음 주에는 3개 나머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지 의식하며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